오늘은 요셉 12번째 시간,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베냐민을 포기하는 야곱을 보았어요. 정말 애지중지했죠. 야곱에게 베냐민은요, 온 가족과 비견되는 존재였습니다. 베냐민 딱 두고요, 온 가족과 비견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아니, 보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으면 말 그대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극심한 기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포기할 수 없었던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던 베냐민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베냐민만 보였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냐민 끼고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던 야곱이 베냐민을 놓으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게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놀라운 고백이었죠. 베냐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야곱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전까지는 잃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베냐민조차도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의 생사를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생사를 하나님께 맡겨요. 베냐민을 붙잡았던 야곱의 손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 안에 베냐민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찾아오세요. 사실 베냐민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의 허락에 아들들이 서둘러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돼요.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요,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특별히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오려나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16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살피다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이 형제들이 자신 앞에 서자마자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다? 베냐민을 제일 먼저 찾은 거예요. 베냐민이 왔는가? 베냐민을 확인한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서 정오에 점심을 그들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점심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17절이죠.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청지기는요, 요셉이 지시한 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순종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또 하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가? 청지기는 주인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행해야 됩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주인의 말을 듣고 내 맘대로 행하는 것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건 청지기가 아니죠.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 주인이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직책은 모두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지기로 부름받았잖아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청지기적 삶은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모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신 거예요. 내 것이면 내가 갖고 가야죠. 내 맡기셨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부르실 때는 놓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조차도, 자녀들조차도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녀들조차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내 손에 쥐지 말고 하나님 손에 쥐어드리시라고요. 하나님 손에. 내가 키우면요, 내가 쥐고 있으면요, 나 정도밖에 안 돼요.
내 자식이요, 내가 지고 있으면, 내가 키우면 나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지워드리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사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맞으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그 자녀를 포기하십시오. 여기서 그 자녀를 포기하라는 게 뭐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너가 내 게 아니야. 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인 거예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 말대로 베냐민을 데려오니까요, 모든 과정이 은혜로워요. 총리 말대로 했더니 은혜롭다니까요. 모든 과정이. 이런 환대가 어디 있어요? 총리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준비해 주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런 환대가 어디 있어요? 만찬을 준비해, 그것도 자기 집에서 총리가. 자, 그런데 18절은요, 이 과정이 조금 더 은혜롭지 않은 형제들의 모습을 증언해요. 이 은혜로운 과정이 조금 더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애굽의 총리 요셉은요, 형제들을 위해 기쁨으로 만찬을 준비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형제들은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기쁨의 잔치를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환대를 누리지를 못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환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애굽 방문했을 때 자신들의 그 자루 안에 있었던 돈 문제, 그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형제들이 재발절인 거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그 자신들의 죄 때문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형제들이 훔친 게 아니었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 자신들의 이 죄 때문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자꾸 해석하는 거죠. 만찬의 자리를 자신들을 노예 삼고 자신들의 나귀를 빼앗는 자리로 바라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죄의 속성, 죄는요, 두렵게 해요. 죄는 불안하게 해요. 죄는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환대도 못 누려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는 해결돼야 돼요. 해결돼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상태로 요셉의 집안에 들어갔다가는 무슨 분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의 집문 앞에서 딱 멈춥니다. 일단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집문 앞에서요, 먼저 이실직고하기 시작합니다. 자루에 있던 돈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자신들이 이 집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도 묻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합니다. 누구도 안 물어봤어요. 청지기가 묻지도 않은 얘기예요. 근데 그냥 제발저려서 한 겁니다. 사실대로 말해요. 자신들은 결박하다는 거죠. 우리 안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언제 가장 진실해지고
순수해지죠? 고난 당할 때예요. 극심한 환난 중에 있으면 인간은 가장 진실해집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그건 정말 사람이기 어려운 거예요. 환난 중에는요, 사람이 진실해져요. 그때 거짓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잘못도 다 얘기하게 돼요. 지금 이 형제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가난한 마음, 진실해지는 거예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청지기의 반응입니다. 이 청지기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마치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반응해요. 태연하게. 23절이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청지기는요, 그 자루의 돈은 당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당신들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지금 이 청지기가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인입니다. 이 청지기 하나님 몰라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언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이 어땠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어땠는가?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자신의 종교적 배경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요,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옆에, 가장 옆에 있는 이 비서실장에게 자신의 신앙을 말했어요. 고백했어요. 그것이 청지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요셉이 지난번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넣으라고 이 청지기에게 지시할 때, 이 청지기가 넣은 거거든요. 지시한 거잖아요, 요셉이. 그 돈의 자루에 돈 넣으라고. 이 청지기가 한 거예요. 그때 그걸 지시할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너 가서 몰래 조용히 놓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어 살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예수님의 맛을 지니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도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가장 곁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해서 그가 하나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됐다고요. 청지기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형제들은 일단 안심하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직 의심의 경계를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겠죠. 청지기 눈에도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요셉의 집에 들어왔는데도 뭔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 그래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감옥에 있었던 시므온을 데려와요. 이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더 이상 해결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해결해야 시므온을 풀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해결할 문제는 없다. 시므온을 데려오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온 형제들에게요, 청지기는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손님이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은요, 당시 근동 지방에서 일상적인 손님 대접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들을 정말 손님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를 정말 손님으로 대우하고 있구나. 발 씻을 물 주고 나귀도 먹여주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에게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구나. 만찬에 임할 준비를 마친 이 형제들은요, 점심 약속이었잖아요. 내가 정오에 너와 밥 먹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래서 그 점심 약속임을 들었기 때문에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며 장만해 온 이 선물들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이죠.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정오가 되어 요셉이 오자 형제들은 모두 요셉 앞에 예물을 내려놓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익숙한 장면이죠? 그 발 앞에 절합니다. 오래전 요셉이 꾸었던 꿈이에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시므온도 왔고요, 베냐민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꿈이 온전한 성취가 된 거죠. 하지만 아직 두 번째 꿈이 남았어요. 요셉의 두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해와 달, 부모님. 베냐민이 왔으니까 이제 누가 와야 돼요? 부모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물은 게 27절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모든 형제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확인한 요셉은요, 아버지의 안부부터 확인해요. 아버지, 이 아버지 누굽니까? 자신을 정말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편애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해 줬던 그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요. 기근 가운데 안녕하시냐? 극심한 기근이잖아요, 지금. 그 기근 가운데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요셉이 아버지의 생사를 묻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던 것은 바로 이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아버지의 생존은 매우 중요해요. 보세요.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셨다면 베냐민이라고 데려온 자가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베냐민이라고 데려왔는데 이게 베냐민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데려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형들이 아무나 데려와서 이거 베냐민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존에 계신다면 분명 형들은 아버지를 설득해야만 했어요.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 요셉이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자기를 편애하셨던 아버지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도 편애하셨을 거예요. 라헬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아버지를 설득해야만 데려올 수 있었다.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절대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어요. 요셉은 바로 그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설득해서 데려왔겠구나. 2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에 숙여 절하더라. 형제들은 아버지가 살아있고 평안하다고 대답하면서 다시 요셉에게 절합니다. 29절은 아버지의 생존까지 확인을 마친 요셉이 자기 눈앞에 엎드려 있는 베냐민에게 전한 마음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 살아계시고 베냐민도 왔으니 마음을 드러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말하는 이 소개를 보세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임을 확인하고요,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빌어줍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요셉은 베냐민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지금 힘을 가졌어요. 애굽의 총리의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걸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에게 옷도 줄 수 있고 집도 사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베냐민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을 보세요. 가장 먼저 뭘 줬습니까? 그 어떤 것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무엇입니까? 이거 뭐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신앙은 조금도 약해지거나 희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베냐민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더욱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가기를 원해야죠.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축복하니까 요셉이 마음이 복받쳐 올라요.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눈물이 메마르셨습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 오늘 눈물이 나세요? 기도해 보면요, 때로는 정말 울고 싶은데 눈물 안 나더라고요. 어떤 날은 나는 정말 울 생각이 없는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 싶다고 우는 것도 아니고 울기 싫다고 울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만약 눈물이 메마르고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정말 마음을 담아 축복해 보세요.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냥 그를 위해 축복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요셉은 20여 년 전에 베냐민과 인사도 못하고 생이별했어요. 그렇죠? 형들 찾으러 갔는데 도시락 들고 형들 찾으러 갔다가 그게 이별된 거잖아요. 생이별했다고 해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건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 자기 앞에 있고 자신이 그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음에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런 날이 왔구나. 하지만 요셉은 이 기쁨의 눈물을 아직은 감추기 위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몰래 웁니다. 아직은 감춰야 돼요.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 형들에게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확인을 더 해야 돼요. 마음껏 운 요셉은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이제 준비한 음식을 차리라고 지시합니다. 아까 위에 보면 이거 짐승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극심한 기근 속에 고기를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진수성찬인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베푼 연회이니까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32절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총 3군데의 상이 차려진 겁니다. 지금 이 연회에 3군데의 상이 차려졌어요. 하나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의 높은 지위 때문에 혼자 먹어야 돼요. 감히 누가 그 옆에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가 차려졌고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기를 꺼려했어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 히브리 사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을 수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을 위한 자리,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의 형제들을 위한 테이블이 준비된 거예요. 총 3군데가 차려졌어요. 자, 그렇게 얼마나 먹었을까요? 얼마나 먹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을 맞이해요. 제가 상상해 봤을 때는 일단은 그냥 막 먹었을 겁니다. 이런 음식 이거 요 근래에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먹었을 거예요. 33절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한참을 먹다가 불현듯 이상한 사실 하나가 인지된 거예요. 그냥 마음껏 먹다가 이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분명 총리의 안내를 받아서 앉은 자리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앉은 게 아닙니다. 총리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지시에 맞춰서 앉혔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나이 순서대로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먹으면서 서로를 바라봤는데 나이 순서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나이를 알 수 없죠. 자신들에게 나이를 물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이 순으로 앉혔느냐에 어안이 벙벙해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형제들을 차별하지 않은 요셉을 보게 돼요. 차별하지 않는 요셉. 분명 형제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잖아요. 우리는 베냐민과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에서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첩의 자녀들, 본처의 자녀들, 이게 있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구별이 없이 나의 순서대로 식탁에 앉힙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모두를. 누가 더 중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베냐민이 정말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은 정말 사랑하는 친동생이에요. 정말 가장 보고 싶었어요. 아마 요셉이요 제일 옆에 두고 싶었을 겁니다. 마음은 베냐민을 제일 내 옆에. 하지만 맨 끝자리에 자리하게 나의 순서대로 저 멀리 앉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잘 들으십시오. 각 사람의 먹을 것은요 요셉의 상에서 다 날라다 준 겁니다. 3상이 차려졌지만 모두 이 요셉의 상에서 간 거예요. 다 요셉이 준 거죠. 요셉과 함께 먹는 거죠. 자,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어진 거예요.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각별했을까. 하지만 이건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이었어요. 나이 순으로 착석을 시켰잖아요. 나이 순으로 착석을 시켰고요. 맨 끝에, 가장 끝에 앉아있는 막내에게 5배의 음식을 주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그것이 부각됐을 거예요. 그렇죠? 나이별로 쫙 앉았는데 저 끝에만 5배가 간다? 막내한테? 이거 굉장히 부각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향한 이 편애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요셉은 보고 싶었던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형들을. 이전의 형들이었다면요, 베냐민을 시기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편애를 시기했잖아요. 질투했잖아요. 그게 아직도 이 형들이 그런가 보는 거예요. 하지만 형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개의치 않아요. 형들이요,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에게만 5배가 갔는데 다들 아무렇지 않게 그저 그 즐겁게 식탁을 임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형들이 이만큼 변한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넣었을 때 감옥에서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는 질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막내에게 5몫을 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이 식탁을 즐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게 단지 이들의 결론이 아니라 오늘 저와 성도님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즐거워하였더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즐거워하였더라가 크게 보이죠. 아니요, 이 즐거움의 이유가 중요한 거죠. 이 즐거움이 어떻게 왔는가? 요셉과 함께. 형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 형들이 이 즐거움의 식탁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앉을 수 있었어요? 요셉의 말을 따랐고요, 요셉의 말에 순종했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서 가서 그의 말대로 베냐민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식탁에 앉을 수 있었어요. 이 만찬을 누릴 수 있었어요. 베냐민을 데려왔잖아요.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편애가 보여서 시기했었어요. 자신들을 볼 때는, 요셉을 볼 때는 그 편애가 싫어서 시기했어요. 베냐민을 볼 때는 그 편애가 싫어서 시기했어요. 하지만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바라보니 이 식탁 자체가 즐거울 뿐인 거예요. 만약 여기서도 이들이 베냐민을 보고 있었다면 시기했을 겁니다. 분명히 시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요셉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애굽의 총리를 보고 있으니까 5몫을 더 주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주고 덜 주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이 요셉이 누구입니까? 이 요셉,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이 잔치를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서 잔치를 누리시기를 원한다고요. 이 잔치를 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즐거움의 잔치를 누가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자. 여러분, 신앙은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다면 포기한 게 없어서일 겁니다. 조금도 내가 희생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편한 거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비견되기를 거부하는 자, 그 무엇도 예수님과 비견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가장 크고 높은 것으로 여기는 자, 그 사람이 이 잔치를 오늘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즐거워할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한테는 밥을 2공기 주시고 성도님들이 1공기 줬다고, 성도님들 그게 시기가 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더 갖고 내가 덜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시기가 안 나는 거죠. 오히려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 주님, 더 주세요.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이걸 누리기 원하시는 거라고요, 주님. 즐거워할 뿐이죠.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즐거워하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잔치의 삶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시고 사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잘 되고 내가 못 되면 왜 시기가 나요? 그 사람도 주님과 함께 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기십시오.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세요. 한 주간도 그 즐거움을 만끽하시다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